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무신론 공포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거리감이 아닙니다. 때로는 차별로, 혐오로, 그리고 침묵 속의 배척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단지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인데 왜 어떤 이들은 나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무신론자의 변명,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믿음이 없는 자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낯선 나라의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여행은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언어, 표정, 온도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당신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하지만 피하지는 않는 질문 하나가 뒤따릅니다. 믿으시는 신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러나 조심스레 웃으며 대답하곤 합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불러오는 공기의 변화는 종종 의외로 빠릅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리고 대화의 흐름이 어딘가 엷은 층을 만들며 멈춰옵니다. 누군가는 표정을 바꾸고 누군가는 미묘하게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정중한 미소를 유지한 채 속으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는 듯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말은 내게는 단지 철학적 입장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지만 상대에게는 무언가를 위협하는 선언처럼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무신론자는 믿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거부한 자로 보일지도요. 그 순간 대화는 흐르되 마음은 닿지 않고 공기는 차분하지만 어딘가 살얼음처럼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런 무신론 공포증은 왜 생길까요? 이 개념은 한국이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오랫동안 유교와 불교 같은 비교적 관용적인 종교 전통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어 왔고, 공자의 군자는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처럼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 침묵하거나 거리를 두는 태도가 오히려 지식인 사회에서 존중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신론적 또는 불가지론적 사고방식이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뿌리내려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전 세계를 둘러보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특히 중동, 일부 아프리카 지역, 미국의 보수적인 지역들에서는 무신론자에 대한 불신과 차별이 매우 뿌리 깊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과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에서는 무신론자가 공공연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특정 보수 지역에서는 무신론자가 커밍아웃하는 것이 동성애자 커밍아웃보다도 더 심한 사회적 배척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 근원에는 종교가 오랫동안 도덕과 질서의 기반이 되어온 사회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곧 도덕을 부정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는 잘못된 등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신론자가 도덕 없이 살아간다는 편견은 사실 무신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신론은 도덕을 거부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의 명령 없이도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도덕적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예컨대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종교적 다양성과 세속주의가 잘 자리 잡고 있어 무신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기독교 인구 비율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무종교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고, 유교적 사고방식과 현대적 세속주의가 함께 공존하면서 오히려 무신론자를 차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 보수적 종교 집단이나 특정 신흥 종교 내부에서는 무신론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신론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와 이해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신론 공포증은 단순히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세계관이 도전받았을 때 생기는 인간적인 방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을 불편해하기보다는 왜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지금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그 누구도 신념으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을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결국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신론자들을 위한 변명을 시작해볼까요? 신을 믿는다는 것은 위로를 믿는 일이고, 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선택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은 언뜻 보면 서로 대척점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경계는 훨씬 더 섬세하고 무엇보다도 깊이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은 삶 너머의 섭리와 목적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고통 속에서 위로가 되고 불확실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이 되었죠. 그 신앙은 충분히 소중하며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끝없이, 끊임없이 과학이 말하는 세계의 질서와 관찰 가능한 우주의 작동 원리 속에서 신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이 침묵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이들에게 신은 사랑이고 정의이며 자비입니다. 그에 비해 저희에게 신은 끝내 닿지 않은 물음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백을 과학과 철학, 그리고 인간성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을 믿지 않기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인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세의 보상도 절대자의 심판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전부임을 알고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려 노력합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맹목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빅뱅과 진화, 뇌과학과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 또한 더 복잡하고 더 자율적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부정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려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신이 없다면 선할 수 없는가? 삶이 유한하다면 더 간절히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보이지 않는 신보다 눈앞의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저희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고 생각하며 의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공허함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려는 용기이며, 불완전한 인간의 손으로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신을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는 사실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앞에서는 언제든 흐릿해질 수 있는 그저 하나의 질문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베그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한다. 하지만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만들려면 종교가 필요하다.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왜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바라보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